손흥민의 눈물, 메시의 눈물, 호날두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끔 신문에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들은 자기들이 꼭 이겨야 하는 경기에서 지게 되면 어김없이 신문 일면에 눈물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자기가 무너진 것이 마치 팀이 무너진 것과 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마이클 조던의 멘탈 코치였던 팀 그로버라고 하는 사람은 선수 중에는 세 가지의 유형의 선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쿨러라고 하는 사람이고, 클로저라고 하는 사람이고, 클리너다. 쿨러는 한 경기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클로저는 한 시즌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클리너는 전설처럼 살아가는 선수의 삶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면서 어김없이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시점이 대림절, 예수님께서 오심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대강절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에는 캐롤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정작 백화점에서는, 카페에서는 캐롤이 울려 퍼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기다림에 먼저 순서를 정하는데 그들이 먼저 캐롤을 부르는 것이 조금 미안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슈퍼클리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다시 오심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읽었던 본문 말씀 37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노아의 때와 같이.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데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러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데 노아만이 그 때를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첫 번째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에덴에서 인간이 추방된 이후로 그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죄의 본성에 매혹 안에서 흔들리고 자충우돌하고 두려움 안에 노출되어지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조건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의 때와 같이라고 표현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늘 노아의 때에 살았던 사람들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처럼 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노아의 때 모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갔으니 오늘 우리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믿음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표현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상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 세상을 만나서 노아의 때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때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라 하는 말씀이죠. 인자가 언제 오느냐? 노아의 때와 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떻게 오시느냐?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인자의 다시 오심도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오신다 라고 표현하시는 하나님은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배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 말씀하시고 이 배가 완성되면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인데 온 세상이 홍수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 배를 허락하시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대략 500살 정도의 500살 즈음에 배를 만들기 시작해서 600살 언저리에 비를 만나게 됩니다. 무려 100년의 시간을 동안 배를 만드는 일에 평생을 수고하고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아가 배를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90년 또는 75년 정도 걸렸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480세부터 600살이 될 때까지 어떤 모양으로 배를 만드는지를 우리가 구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노아가 만들어야 되는 배는 농구장 20개를 더한 크기만큼의 큰 배였습니다. 노아가 배 만드는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노아가 평생을 들여서 만들어도 될까 말까한 배를 만들어라 말씀하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 배가 다 완성되기까지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인내를 설명하기 위하여 노아는 큰 배를 지어야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배를 바라보면서 저 배는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마다 홍수가 차면 구원할 방주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모든 사람이 듣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곳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불빛을 밝히시는 이유는 성탄절이 되면 교회 앞마당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는 불빛을 밝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 사람에게 또 그 한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을 설명하기 위하여 큰 배를 만드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산꼭대기에다가 큰 배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침에 눈을 뜨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배를 보여주시고 너는 오늘 당장 너의 식구들과 함께 그 배로 올라가라. 내일 아침이면 비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기회는 노아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배를 지을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작은 배를 지었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노아 식구 9명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배가 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눈 뜨자마자 바로 노아를 집어넣으시고 그날 오전부터 비가 쏟아지는 홍수를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큰 배를 만들어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라, 100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산꼭대기 위에 배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배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게 하시고 그 질문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배들을 만들어야 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나가면서 한 번이라도 물으면 단 한 번이라도 기회를 부어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때를 묵상할 때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인내심에 대하여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항상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만 앉아 있어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만.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방주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성탄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살아요. 그런데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산 위에 걸려있는 배가 오랫동안 왜 공사를 하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100년의 시간 동안 배를 만드시면서 오늘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오늘이라도 그 배를 바라보고 그 배가 구원의 방주구나, 오늘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자기들이 먼저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고 자기 즐거움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오신다는 것은 오랫동안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을 더 연장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이 은혜의 때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기다림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어려운 말씀은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다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데려가시는 것이 구원인가? 남겨놓으시는 것이 구원인가? 어떤 사람들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을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에 갈 사람들만 데리고 가셔서 영원한 불에 집어넣으셨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죄 많은 세상을 멸하시고 하늘 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파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 땅에 버려두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데리고 가신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데려가시거나 버려두시거나, 데려가심을 결정하고 버려두심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금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두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버려두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늘 데려감을 당하는 일에 대하여, 버려둠을 당하는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떠들고 난리법석을 떨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판단하든지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의 판단을 뛰어넘어서 사람이 무엇이라고 판단하든지, 게을렀을까? 밭이 작았을까? 밭이 컸을까? 매일 일을 했을까? 아니면 가끔 가다가 일하다가 오늘 하루 밭에 나온 사람일까? 성격이 괜찮은 사람일까? 지식이 있는 사람일까?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이 누굴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를 데려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언하기 위하여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은 그것을 결정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것을 놓쳐버리고 아직도 사람에 대해서 묵상을 해요. 밭 가운데 앉은 사람일까? 밭가에 앉은 사람일까? 그 밭은 어떤 밭일까? 보리밭일까? 밀밭일까? 채소밭일까? 시금치밭일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매어서 평생을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자기가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삶에 대한 확신이 아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라고는, 왜? 나는 충분히 데려감을 당할 만한 삶의 흔적들을 가졌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는 평생을 자기 확신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꽤 그럴 만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 확신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을 자기 확신 안에 사는 사람이죠. 나는 어떤 삶의 조건을 가졌든지 간에 약함이 있습니다,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한 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점이 몇 개나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가난합니다. 그 밭에 처음 나갔습니다. 오후 5시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밭은 제 밭이 아니라 주인이 없는 주인의 밭인데 저는 거기서 평생을 일하고 살아가는 가난한 종이었습니다. 어떤 삶의 기회를 뛰어넘어서라도 하나님이 저의 운명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구원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노아의 때에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려서라도 반드시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가셨던, 자기 구원을 완성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조건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가진 조건을 뛰어넘어서 구원을 결정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대하여 언제나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하여 신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신뢰를 놓쳐버리면 너무 오래 기다린다, 빨리 안 오신다, 힘들다, 내가 믿음 좋을 때 오시지, 내가 믿음 꼭 이렇게 없을 때 오실까, 끊임없이 자기 삶의 형편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는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정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기 확신입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으니까,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바르게 살았으니까, 나는 단 하루도 어김없이 그 밭에 나가서 평생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내었으니까 나에게는 당연히 구원을 있을 것이다,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확신은 안타깝게도 끊임없이 자기 삶의 근거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죠? 마음 아프죠? 속상하죠? 자기 확신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꽤 괜찮은 삶을 산다, 충분히 존경할 만하고 충분히 사랑할 만하고 충분히 축복할 만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삶의 조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조건이 구원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배를 120년 동안 만들었든지 못 만들었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나 같은 죄인을 그의 배에, 그의 방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망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쳐버리고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의 자격이나 자기의 헌신이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스펙에 조금만 이렇게 눈을 돌리면 바로 율법주의자가 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살면 살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면 살수록 꼬여가는 이상한 삶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지켜라. 너 깨어있지 못하면 너 자신의 조건에 집착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사람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자기 자신의 조건에 대하여 집착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언제 예수님 오실는지 모르니까 전전긍긍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다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걱정하고 사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잠잘 때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초라한 하나님으로 만들었죠. 믿음 좋을 때, 섬길 때, 사랑할 때, 꽤 괜찮을 때 오시면 좋은데 믿음 없을 때 오실지 모르니까 너 항상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초라하게 자기 만드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만드신 그 구원을 그 한 사람 족치기 위해서 잠잘 때 몰래 오셔가지고 그냥 바로 지옥 보내기 위해서 작전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안타깝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죄의 본질 안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지막까지 기다려주기를 곧 가까워졌으니 마지막까지 힘내라, 사랑하는 아들아, 42km를 왔다, 이제 200m만 달려가면 마지막 때가 있는데 너 힘내라, 힘내고 힘써 수고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격려하기 위하여 깨어있으라 하는 말이지, 너 잘 때 올 거야, 내가 이렇게 협박하는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공고한 일을 만날 때마다 자기 일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노아의 때와 같이 100년을 기다리셨던 하나님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45절 충성되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구원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죠.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물으니까 성경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세상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이 집에는 악한 종들도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48절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악한 종들은 주인이 드디어 온다는 것을 알고 술 친구들을 불러서 먹고 마시며 주인의 것을 탕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인이 드디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종들이나 선한 종이나 같은 조건이에요. 그 같은 조건 안에서 악한 종들은 드디어 오니까, 드디어 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살고 싶은 대로 살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드디어 오신다는 걸 알았어요. 드디어 오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착한 종들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갑니다. 드디어 오신다는 걸 알고 주인의 자산으로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살았습니다. 충성된 종은 자기 것으로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될 이웃이 누군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오늘 주님 오시니까 다 먹고 끝내자,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고, 주님 언제 오실는지 모르니까 기간이 너무 기니까 어떤 것도 나눠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마치 주인이나 된 것처럼 꽉 붙잡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탕진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꽉 붙잡지도 않고, 지혜를 따라 날마다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삶이 지혜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술 친구들보다 보살피고 살아야 하는 친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충성이었죠. 그것이 맡은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의 비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날마다 양식을 나눠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였습니다. 묵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드디어 오시는 이유가 기다리심이라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더 오랫동안 참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먼저 부르심을 받은, 먼저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신실한 삶에는 뭐가 필요하냐?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충성이 필요하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지혜가 필요한데, 드디어 오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평생을 통하여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매일 나누는 것처럼 작은 일에 섬기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헌신은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헌신하는 바람에 쉽게 지치는 헌신도 있습니다. 20대의 영혼을 불태우는 것처럼 오직 교회만을 위해 20대를 완전히 불살라버렸는데 정작 40이 되고 나니까 태울 만한 채가 없어요. 태울 만한 나무 한 조각이 없어요. 20대 너무 올인해가지고 모든 세상의 것들을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자기가 클리너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클로저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뛰어다니고 동분서주하고 살았는데 막상 40이 되고 나니까 섬길 만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나이 40대에 드디어 인생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오직 이 일만을 위해서 헌신하자고 생각하고 막 헌신과 희생과 열정을 다 쏟아부었는데 60이 되니까 고갈되고 메마르고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할 만한 에너지 하나 없는, 헌신의 사랑 하나 없는 이상한 삶을 살아버리면 주님의 대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에 충성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이상한 삶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우리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히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이 복잡한 관계 안에, 이 복잡한 나라 안에, 이 험악한 세상에, 그 조그만 이권조차도 조율을 못하는 각 나라들이 분쟁하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셔서 전혀 다른 창조의 질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어떤 직분의 자리에, 어떤 삶의 자리에 충성된 일꾼으로 임명받으셨든지, 어떤 삶의 관계 안에 부르심을 받았든지, 충성스러운 것, 맡은 것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